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도 불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다시 확증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의 유혹 앞에 초라해졌고 명예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못하고 이에 굴복했습니다. 이 세상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겁했습니다. 불의를 거절하지 못했으며 죄악을 단호하게 끊지 못했습니다. 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육체적 욕망과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때로는 실패와 질병까지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특별한 은사임을 모르고 우리는 그 고통 자체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욕돌린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주시며 고통 속에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시건만 주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하지 못한 미련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과 지진, 굶주림과 고통이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나 하나의 이득과 세속적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절박한 시대를 당해서도 깨어 기도할 줄 모르고 존절하여 주님의 뜻을 서두르지 못하는 미련한 저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1231면 다니엘 1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의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인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어떤 때에 쥐 한 마리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쥐 한 마리가 두려워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조금도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발발 떨고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너무 불쌍해서 그 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발발 떠는 거냐? 쥐는 대답합니다. 저 고양이 때문입니다. 저 고양이가 언제 나를 물어버릴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늘 불안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것을 면하게 해주마. 그리고 고양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술로. 그리고 보니까 이 고양이가 또 벌벌 떱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평안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럼 너 왜 또 벌벌 떠느냐? 그 개 때문입니다. 저 개가 언제 또 나를 찾아와서 물어버릴는지 몰라서 이렇게 나는 불안합니다. 그래, 그럼 또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벌벌 떠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를 만들어 주는데도 또 벌벌 떠는데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호랑이 때문입니다. 그저 눈만 감으면 호랑이 꿈을 꾸고 눈 뜨면 호랑이가 찾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잠시도 나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또 너는 왜 때문이냐? 이게 호랑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호랑이가 또 벌벌 떱니다. 그래서 그럼 또 왜 그러냐? 했더니 포수 때문입니다. 언제 사냥하는 포수가 찾아와서 나를 쏘아올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마술사는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끝내게 할 수가 없구나. 별 수 없이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안정과 평안, 그것이 외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걱정하는 사람은 항상 걱정이에요. 평안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외적인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설화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앓게 되는 병 가운데 만성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병이 있어서 오래오래 이거는 치료가 되지 않고 낫는 듯 하면 또 아프고 낫는 듯 하면 또 아프고 만성질환의 90%가 그 원인이 두려움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으로 고칠 수는 없고 언젠가라도 그 마음의 진실한 안정을 얻을 때만이 이 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랍니다. 이건 의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할 문제옵시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담대합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주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그 평안, 그래서 그들에게는 능력과 권세도 있습니다. 그 담력, 그 담대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먼저는 호의를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포로되어 온 소년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이걸 잘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발탁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자, 이런 시간에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줍니다.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이들에게 주어서 모쪼록 건강해서, 그래서 잘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이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다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좋은 기름진 음식을 주었는데 이걸 거절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호의를 거절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처세에 있어서 가장 하기 쉬운 말이 yes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라고 하는 말이고,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no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하는 말, 이 no라는 말을 잘 할 줄 알면, 또 잘 하면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no 하는 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거절할 때 여기에 자기 이기심이나 피해의식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빠서, 뭐 이유 없어, 내가 마음이 좋질 않아, 무조건 no 해버립니다. 이런 식의 거절은 그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거절을 잘 하려면은 처세학적으로 볼 때 거절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거절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당신에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줘. 이건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no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남자는 늑대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절은 하면서도 아주 기분 좋게,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고 어쩌면 당신은 나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해가지고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물러설 수 있어야지, 박절하게 거절하고 모독적으로 거절을 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을 하든가 혹은 악의를 품게 만들면 그 여자, 그것이 원치 않는 여자입니다. 거절은 하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 지혜,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고통과 핍박에 대해서는 강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평안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욕을 당할 때는 강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는 약합니다. 선심과 호의와 선물과 칭찬과 명예와 이런 것을 내게 약속한다고 할 때 나는 그 앞에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신세입니다. 이게 특별 등용이 되었는데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오늘 다니엘은 자기를 지켰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예 신세, 노예 처지에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로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그때부터 벌써 노예가 아니다. 노예는 오로지 주인의 말에 순종할 것뿐이요, 스스로 선택할 일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에는 도덕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노예가 왕 앞에 섰습니다. 어찌 저가 거역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는 거역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노예의 주제에 자기가 어디에 있고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려간 노예지만은 그는 자기 정체감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거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때문에 거역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일은 사소한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지요. 아니 그 음식 어차피 음식은 음식인데 뭐 그저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까다롭게 그 정도 가지고 그러네. 아 당장 우상 앞에 절을 하겠냐 아니면 죽인다 뭐 이런다면 몰라도 아, 음식 좀 먹으라는데 뭘 그걸 가지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나 하겠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음식을 거역함으로 해서 오는 불이익을 어떠한 일이라도 다 당할 각오가 있습니다. 아주 정결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절대로 더럽힐 수가 없어요.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은 본래 유목민입니다. 그런 거로 주식이 양고기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본래가 육식주의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기름진 음식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 음식으로 놔두는 것이 전부 우상의 제물이요. 신에게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이건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것이죠. 고기이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는 이 더러운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뜻이 확정된 자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에는 언제나 불안이 따릅니다. 헬라 사람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포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판단 중지하는 뜻이옵시다. 철학적 용어인데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이거 마냥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어느 순간까지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만 걱정하기로 딱 정하고 말아야지. 이걸 가지고 한평생 이럴까 저럴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보니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이거 그날까지 걱정을 하고 앉는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내가 무엇을 전공할까 그거 가지고 한평생 살고요. 이건 잘못이에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 재미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노처녀가 시집 못 가는 이유 10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단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잘났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갈까 사람 좋은 데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갔죠. 어느 순간에는 한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는 버리고 어느 한 가지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손에 쥐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버릴 게 많아요. 끊어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잃어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면 안 되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골프 치러 갈까 교회 갈까 하다가 간신히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주일날을 안 돼! 딱 끊어버렸어. 그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I don't care. 그만한 결단이 없이 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여기도 좋게 저기도 좋게 바로 이 멍청한 사람들 때문에 세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는 안정이 없어요. 평안한 마음. 그것은 결정이 있는 사람. 오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아주 마음으로 결정을 보았어요. 미리 딱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을 각오까지 했어요. 자기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만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정결이요. 더럽고 구질구질하게 살기보다는 깨끗하게 오늘 죽는 게 좋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을 확고하게 깨닫고 있어요. 그런 거로 모든 것을 버릴 생각이요. 참 위대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론을 위해서는 용기가 풍부하지만 실천을 위해서는 미흡하다.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굉장한 용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실천 능력에 가서 보면 제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 지성인들이 말은 많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누가 통계를 내봤어요? 신년 초에 사람마다 결심을 해요. 오늘 금년에는 더구나 2000년이니까 이렇게 살겠다 했대요. 그 다음에 그 결심이 얼마나 갔나 했더니 통계적으로 보니까 열흘 갔대요. 열흘밖에 못 갔대요. 태반이 이래가지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다니엘, 이 제 친구는 죽기를 결심했어요. 정결하기 위해서. 모리스 스월츠라고 하는 분이 점점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면서 그 제자와 만난 그 이야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하면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옵시다. 이들에게는 신앙적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 처분대로 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명언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사자굴에서 그냥 내가 죽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 우상 앞에 절은 못합니다. 다니엘의 깨끗한 결단입니다. 위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1953년 솔직한 논평으로서 이름난
시카고 뉴스지의 칼럼니스트인 헤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칼럼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칼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주여, 그에게 그의 신념이 아니라 당신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왕이 혹은 대통령이, 권력자가 자기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 기도문이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 그것이 필요합니다. 1985년 테네시주의 메이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날 감옥에서 탈옥한 탈옥수가 총을 들고 새벽에 어떤 집에 찾아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위협하면서 옷을 내라, 밥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남편은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어쩐 일인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죠? 목욕물로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저 절대로 고발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새벽에 찾아온 손님인데 잘 대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총을 들고 왜 무섭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유, 사람이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저는 예수를 믿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찾아온 손님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옥수와 함께 그 강도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5시간 얘기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마침내 이 탈옥수는 자기 손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수하고 새 사람이 됐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이런 탈옥수의 마음, 거친 사람의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신앙적 담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데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이 소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며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런 담력이 있는 사람에게 명철을 주시고 겸하여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안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창의력과 명철과 영감을 겸하여 주셨습니다. 주, 이제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정결함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하게 하시고 비겁한 승리보다는 위로운 패배를 선택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며 성공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실패하게 하소서. 더러운 명예보다는 정직한 생을 살게 하시고 수치스러운 번영보다는 의로운 가난을 선택하게 하소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 담대함에서 오는 신앙적 용기, 그것이 삶의 원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서나 우리는 초라하게 되었고 아무것도 얻은 바 없이 스스로의 비겁함에 스스로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묻어두고 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날마다 새롭게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